그 뭐라 그럴까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마음이 한패한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마음이 뭐가 굉장히 한패해. 그리고 설교를 많이 할 때는 이게 막 회로가 연결되듯이 오다가도 이 설교를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하고, 또 가다가도 저녁 설교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또 자다가도 이 설교를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어떨 때는요 설교가 막 회로가 엉켜가지고 몇 시 이제 크로스웨이 하기 전날에도 한 3시까지는 계속 머릿속으로 세례요한 외치는 자의 강요의 소리 막 이것도 막 묵상했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막 묵상 또 하고 막 그 본문도 묵상하고 막 그러고 베드로도 막 그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 생각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잠을 잘 못 잤었어요. 어제도 못 잤고 그저께도 계속 한 3시 넘어서 잠이 들었었는데, 제가 이제 아까 진표형제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장에서 말씀을 잠깐 묵상했는데,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남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으리로다. 아멘. 아까 잠깐 묵상하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이게 뭐냐면요, 굉장히 성경을 보는 관점이 약간 다른데, 예를 들어서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알다시피 설교를 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은 설교 한 편 하는데 18시간을 준비한다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고 막 준비를 해. 그리고 이렇게 한 주를 이렇게 보내다 보면 되게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굉장히 뭔가가 지쳐. 일로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어떨 때가 정말 행복하냐면, 요즘에 요한복음 강해를 이제 새벽마다 드리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 강해하는데 요즘에 그 크로스웨이가 아니라 그 크로스웨이 전에 지금 계속하는 강의가 뭐냐면, 이제 짤막하게 새벽 예배는 짧은 구조를 묵상하니까 지금은 뭘 묵상하냐면 요한복음 13장부터 한 16장까지 좀 거의 한 몇 달 동안 다락방 강의를 묵상하거든요. 다락방 강의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요한복음 16장 그 말씀에 주님이 그 길이다, 주님이 빛이다, 주님이 생명이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그런데 이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묵상한단 말이야. 근데 성도님들이 잘 뭘 모르냐면 이게 그냥 좋은 말씀인가 보다 이런 건데, 전체적인 장을 연구를 해보면 13장부터 17장까지가 뭐냐, 다락방 이론이라는 거예요. 다락방 이론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건 언제 하신 말씀이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그 목요일쯤에 뭐 해요? 성찬식 하시잖아요. 그리고 세족식은 뭐 발 닦아주는 게 세족식이잖아요. 세족식 하고 그거 끝나고 가련 여자가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그 군병들을 데려오고 나갔단 말이야. 그 시점에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까지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의 말씀이에요.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야.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하루에 뭐 한 두 절에서 석 절씩 읽다 보면 굉장히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가 깊어요. 되게 깊어. 그 예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장기의 만큼 뭐야? 주님 말씀이 뭐야? 위대한 거죠. 근심해.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근심해.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쁨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줘야 안 줘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묵상 위주로 예배를 드리고 묵상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면 뭐야? 굉장히 주님과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목사님은 뭘 많이 해야 되냐면 여러분처럼 설교 준비를 많이 하는 시간보다도 설교와 상관없이 개인 묵상하는 시간이 많으면 좋아요. 개인 묵상은 뭐야? 풍성하거든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 주님이 그 주님이 마음속에 기쁨을 주신다. 이 마음이 이게 젖어 있으면 뭐야? 그 한 주간이 굉장히 풍성하잖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 뭐 세상을 이겨노라 그 하신 말씀도 참 이렇게 확그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도 확 와닿는데 제가 이제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이 뭐냐? 마귀가 해로를 얽히게 해요. 저는 마음이 산만하거나 심란하면 설교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 속에서 그 잠을 못 이뤄요. 근데 마귀는 뭐로 물러가는 거야 이렇게 제가 보니까 내가 되게 산만하고 힘들 때는 설교를 많이 들어도 내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설교 들어도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머리가 마음이 되게 산만하니까. 근데 마귀는 뭐에 물러가냐면 그 말씀의 깊이의 마귀가 흔들리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뭐야?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뭐 예배를 5번 드리면 어떻고 예배를 3번 드리면 어떻고 뭐 기도를 아침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저녁에 하면 또 어떻겠어. 여러분 그런 삶을 안 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런 생활을 잘 모르지만 그게 굉장히 구도자의 삶일 수도 있잖아요. 구도자의 삶. 그게 아는 변호사가 책을 썼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공부하기 싫으면 뭐 하지 마라 그런 비슷한 내용의 책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버드 그 대학교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람의 삶과 사막의 수도승의 삶은 같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버드 대학교가 이제 애들이 많을까요? 이렇게 수재들이 많잖아. 그러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공부는 뭐예요? 치열한 고도잖아요.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뭐 함께하는 또 치열한 그 에너지의 싸움이잖아. 그것도 막 한 15시간, 16시간들 막 수험생들이 디스크 생길 정도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런 삶이 마치 그 독도하는 사람들이 사막에서 막 떼양볕이 있는 사막의 나무 그늘도 아닌 데서 돌을 닦는 사람의 감정과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저는 한 15시간, 16시간을 뭐 하냐? 기도하고 다음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예배 인도하고 설교를 해요. 그 상과 이제 우리 딸이 이제 또 공부를 또 다시 M수 뭐 재수 하면서 공부를 이렇게 길게 하잖아요. 오늘은 가탐을 끝내야 되고 오늘 수학을 뭐 미분 적분을 끝내야 되고 뭐 영어는 어디까지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치열하게 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보니까 그 날카로움과 그 날카로움이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쉽게 말하면 사막의 수도승처럼 이렇게 사람 몇 명 없는 데서 수도승처럼 살았고 우리 딸은 그 도서관에서 수도승처럼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딱 보니까 우리 딸이 아빠 도서관에 못 가겠어. 막 속이 울렁거리고 멀미가 나고 막 어지러워. 사람 보는 데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 그래서 집에서 공부를 한대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공부하는 수험생을 둬봐서 알겠지만 손소리를 내면 안 돼.
텔레비도 봐도 안 되고 크게 웃어도 안 되고 뭐가 다 마음에 거스리니까 밥 먹는데 쪽쪽쪽쪽 거리는 것도 거스리고 화장실 지나가는 것도 거스리고 또 텔레비를 이렇게 갔다 와서 좀 보려고 해도 그것도 거스려. 그게 뭐예요? 수도승이죠. 공부를 수험생들이 뭐 하듯이 공부해요? 도 닦는 사람은 수도생처럼 삭막하고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고통스러운 것 같고 나 혼자 힘든 것 같은 수도승처럼 공부해요. 사실. 그래서 이게 마음이 수능이 끝나고 나면 멘탈이 다 나가버려요. 이게 감정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애들 지나가는 애들 보면 되게 이쁘잖아. 교복도 이쁘고 나이도 어리고 막 청순하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막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감수성이 풍부한 것 같아도 실제로 걔네들 삶이 뭐예요? 정말 이쁘고 좋을 때는 한데 어떤 삶을 살아요? 사막의 수도생처럼 살아요. 근데 제가 크로스웨이를 하면서 감정이 그 사막의 수도승처럼 독도하는 사람처럼 그런 감정으로 크로스웨이를 준비할 때가 사실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해산에 수고하는 그 고통이겠죠. 근데 우리가 크로스웨이 십자가라는 부담처럼 기도하는 부담, 설교를 준비하는 부담,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는 부담,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하는 부담, 이 부담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뭐가 있냐면 딱 1월달에 14일 어떤 지사님 와서 간증 집회를 한다. 딱 그러면 벌써 이렇게 뒷골이 아픈 거죠. 머리가 막 찌끈찌끈 아프고 두통이 생기는 거지. 왜? 벌써 이야기만 들어도 막 부담스러운 거야. 애들이 무슨 놈의 붕해를 왜 한 달에 한 번씩 하냐고. 나 지금 축구 보고 좀 쉬어야 되는데 막 축구가 얼마나 재밌어? 막 쉬어야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잠도 2시간밖에 못 잤다는 거야. 너무 빗경기를 못하니까 잠을 못 잤다고 막 짜증 비슷하게 막 내는데 그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종교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활 때 가장 종교 생활 같은 그 생활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이겠지. 여러분은 뭐 종교 생활의 그 약간의 맛을 느끼는 정도의 삶이고 여러분 보통 일반 생활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는 거잖아. 근데 목사라는 사람의 삶은요 말 그대로 종교 생활이야. 수험생 18시간씩 수험 공부하듯이 과목만 영어 수학 그런 국어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과목만 성경이라는 것 뿐이지 성경과 기도라는 것 뿐이지 일상적으로 사는 삶은 사막의 수도승처럼 살죠. 예수님이 저한테 속삭이면서 하신 말씀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는 단계까지는 가요. 한 3, 40분 얘기하다 보면 주님과 대화가 가능해요. 어떨 때는 시작하기도 전부터 주님이 말씀을 걸어오실 때도 있어. 대화가 되는데 그 주님의 표정, 주님의 눈빛, 주님의 숨결은 잘 못 느껴요. 내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게 이거죠.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기도회를 이렇게 인도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기도회를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머리를 쳐박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막 만지고 있고, 막 서서 막 피 받아갖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러면 이런 사람을 봐서는 오래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봐서는 빨리 끝내줘야 돼. 근데 그 차례와 같은 순간에 주님은 또 말을 걸어요. 야, 니네 교회가 인산이를 잃을 거야. 사람들이 막 올 거야. 막 주님은 또 나한테 말을 걸어. 그 시계를 보니까 40분 전 보니까 두 사람이 이러고 있더라고. 이러고 있어.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도망갔더라고, 두 명이. 도망갔어. 근데 막 뒤에는 막 또 불이 왔는지 막 이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러고 있고, 하여튼 광경이 막 혼자 보기에는 아까운 광경인데, 또 주님은 또 나한테 막 말을 걸어. 와, 니네 교회가 인산이를 거야.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올 거야. 막 또 그래.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러죠. 예, 주님, 주님, 그러세요? 이제 그렇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저는요,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사람들은 이제 끝나면 또 밥을 먹으러 가야 되잖아. 또 한참 걸어가야 되잖아, 무진장. 그러니까 막 밥을 먹고 또 사람을 보내고 뒷정리를 하고 저거 해야 되는데, 저는 어떨 때는 그냥 머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배를 이렇게 끝나면 주님과 얘기를 깊이 하면서 머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주님, 이번에 준비하면서 저는 너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너의 분주하기도 하고 산만하기도 하고 어수선해요. 그래서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혼자 왔겠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12명 있고 12명 중에도 또 뭐 이렇게 붙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항상 예수님 주면은 10명 이상은 오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혼자서 옛날에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뭐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다고 봐요. 막 이렇게 막 썰어, 막 썰고 뭐 가지도 썰고 막 나물 무침도 하고 막 이랬는데 동생을 이렇게 보니까 애가 눈치가 없어. 예수님 앞에서 속을 걷고 이러고 있는 거지. 예수님 좋으니까 막 그렇게. 그때 예수님한테 철없는 마리아 좀 보고 언니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은 예수님이 야 마리아야 너 왜 이렇게 눈치가 없니? 언니 좀 나물 무치는데 좀 도와줘라. 이래야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뭐가 대화가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득돌하셨는지 엉뚱한 소리를 해요. 반찬 많이 만들지 마. 마리아는요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마리아가 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요 그거는 그 일하는 사람의 수고나 일하는 사람의 고통을 예수님 남자라서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빼앗기지 않아. 마음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 근데 마리아는 뭘 보냐면 그 많은 남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예수님과 말씀을 집중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그 호연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말씀에 독대라는 호연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 말씀의 깊이가 이렇게 확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야? 엄청나게 행복한 거야. 그래서 마리아가 나중에 뭐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그 마리아가 말이야. 옥합을 이렇게 깨뜨려. 그래서 그 옥합의 향기가 그 방에 가득하잖아요. 근데 그 기쁨보다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이 뭐야? 커요, 안 커요? 굉장히 커요. 이게요, 말씀 중심, 묵상 중심, 주님과 깊은 중심으로 가면요, 대기 예배를 드리면 재밌어요. 우리는 교회는 아직 1부 예배, 2부 예배밖에 없는데, 이제 어떤 교회는 한 5부 예배까지 드리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쫙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룰이 있는데, 똑같은 설교, 똑같은 예나 똑같은 본문, 똑같은 말투를 다 하시는 스타일의 목사님이 있어요. 그럼 1부 예배를 왔다가 심심해서 2부 예배를 들어보면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예.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 교회가 수요 예배를 2번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사님들한테 부담스러우니까 한 번만 준비해 오라는 거야. 한 번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원고를 거의 안 해요. 원고는 이제 내가 이제 말씀을 까먹을 수 있어서 말씀 요절만 거의 적어놓고 큰 틀만 적어놨지 거의 원고 설교를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낮 예배와 저녁 예배를 전혀 다른 설교를 해요. 그리고 전혀 다른 예화를 해. 그 목사님이 끝나고 하는 거야. 김전도사 힘들게 왜 설교를 2편 준비해? 그는요, 내가 설교를 만약에 2편을 한다 생각하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죠? 근데 다른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면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청중이 다르잖아요? 1부 예배 오는 사람하고 2부 예배 오는 사람하고 3부 예배 하는 사람 다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이제 시간이 좀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낮 예배 온단 말이야.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저녁 예배는 누가 오냐면 직장 다니는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와요. 그러면 그 예화나 설교가 같을 수가 없잖아. 사람을 쳐다보면. 우리 진평교가 또 들어서 느끼겠지만 지금 본문은 똑같은데
아까 우리 수현이하고 동현이하고 들은 설교하고 전혀 다른 설교를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두 편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되게 여유가 없죠. 내가 원래 그러면 커피 한 잔 먹고 하는데 너무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와서 커피를 못 먹고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다른 소리 하는 거야. 그럼 왜 내가 전혀 다른 소리를 하냐면 묵상 중심으로 여러분 살면요 풍성해. 그 요새 이제 새벽 예배 우리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했는데요. 너무나 전율이 느낄 정도로 주님은요 위대하시더라고요. 주님이요 그 자기를 팔아먹고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멸망케 하지 아니하고 얘네들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릴 것을 막 묵상하세요. 근데 그 묵상이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이 받을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을 잊을 만큼 커요. 근데 우리는 뭐가 단점이냐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담아 놓을 만한 그릇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이게 느끼다가 그거는 그냥 흘러버리고 우리에게 뭐가 꽂히냐면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근심스러운 환경과 상황이 확 오면 그걸 이렇게 오랫동안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크로스웨이에서 주님이 오랫동안 눌리고 기도하면서 졸고 피곤한 것을 한순간에 주님이 저를 고쳐주셨거든요. 지금 몸이 굉장히 가벼워요. 무거운 게 없으니 굉장히 가벼워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또 느끼겠지만 좀 지나면 또 목사님이 또 졸거나 또 표정이 어둡거나 마음이 힘들어 할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그 마귀가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공격하잖아요. 생각을 통해서 생각의 전쟁터를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한단 말이야. 그러면 목소리가 눌리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 강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목소리 발성법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담는 훈련을 통해서 그걸 떨쳐버리면 마귀가 생각을 깨고 마음 목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눌림에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마귀가 또 괴롭히는 게 뭐냐면 성량의 공격을 해요. 이게 우리가 우울한 생각을 오랫동안 담아놓는 성향을 가진 사람은 저는 이제 깊이 생각하는 습성이 있고 아주 세미한 것을 오래 품는 스타일이 있어. 그러면 그걸 오래 묵상을 하면 마귀가 성향을 따라서 또 공격해 올 수 있어. 또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하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성향은 사람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잖아, 성향은. 이게 왜 그런 자잘한 일들을 오래 묵상을 해 이제 우리 집사람 계속 얘기하거든. 근데 성격이 그래, 성격이. 근데 성격은 안 바뀌잖아요. 대범하고 뭔가를 털어버리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고 아주 장걸 계속 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가 성격은 좋고 나쁨이 없다고 하지만 하여튼 그 성격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걸 털어버리고 싶어도 오래 묵상하는 거잖아,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또 다시 누르는 거잖아. 그러면 성향은 뭐렇게 해요? 내 생각이 굉장히 꼼꼼해. 저는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냐면 소영이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 소영이가 안 올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잘 안 들었고 쟤는 왜 안 왔을까? 어디가 아플까? 뭐 때문에 안 왔을까? 그걸 굉장히 오래 생각해요. 어제도 크로스에 온 사람도 있고 안 온 사람도 있고 새롭게 온 사람도 있는데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을 계속 제 때까지도 쟤는 왜 안 왔지? 바빴을까? 쟤는 몸이 안 좋았을까? 아니면 크로스웨이가 부담스러울까? 이 생각을 많이 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크로스웨이를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많이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면 이 사람에게는 업앤다운이 있고 기쁨과 슬픔이 항상 공존해요. 사막의 수두순처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는 힘듦도 있고 뭔가를 행사를 하다 보면 보는 사람에 대한 감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는 사람에 대한 소남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교차하는데 저는 내 성향을 내 마음대로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를 이렇게 매달마다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아직까지 좀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 소도승처럼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적인 요소가 아직도 강한데 저는 이번에 뭘 깨달았냐면 내
어떤 행사나 어떤 집회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 기쁨이 충만하게 그걸 즐기고 느낄 수 있으려면 그게 뭐야? 주님의 말씀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몇 등을 하면 만족할 것 같아요? 포르투갈을 기적적으로 이끈 것이 여러분 묵상해요? 아니면 브라질한테 4대1로 진 게 지금 또 잔잔히 남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우리나라는 16강 전에서 져서 그걸 통해서 선수들이 대부분 손흥민 선수나 많은 사람들이 미안하다 그러는 거야. 져서 너무 미안해. 근데 국민은 16강 포르투갈에 이긴 감격이 커서 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 기뻐요. 근데 선수들 인터뷰 보면 다 미안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브라질 팀이나 뭐 잉글랜드처럼 8강에 가서 진 팀은 안 미안하겠어? 뭐 결정적인 순간에 페널티킥을 시초고 했거나 승부차게 진 팀은 안 미안하겠냐고. 그러면 4강에서 진 팀은 안 미안해? 내가 넣었으면은 4강 가는 건데 호쳐가지고 못 올라가는 커리케인 같은 사람은 안 미안하겠어? 그러면 준결승에서 진 사람은 안 미안해? 그리고 결승전에서 시축한 사람은 안 미안해? 제가 어느 대회인지는 잘 모르는데 아마 90년대 같아. 그때는요 이탈리아가 축구를 엄청 잘했거든요. 근데 바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딱 차면 이제 이탈리아가 이기는 거야. 근데 뭐 지금 메시나 네이마르처럼 엄청난 세계적인 선수야. 근데 딱 찼는데 그것들이 탱 하고 맞췄어. 그런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또 다혈질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욕을 하고 막 그냥 얼마나 그 사람을 미워하고 했는지 그 사람은 뭐 이렇게 만지고 공항에서 붙잡고 이렇게 쳐다보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근데요, 그 생각한 게 아람 아니야? 결승까지 간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해, 그죠? 졌던 거 좀 아쉽잖아. 그러니까 국민성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승을 갔다, 야, 참 잘했다, 야가. 바지오 그동안 수고했다, 이렇게 하는 국민성이 좋은 거지. 너는 왜 그걸 차서 들어갔으면 우리가 우승을 하는 건데 왜 못 들어갔니 하고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16강을 일본도 가고 우리나라도 갔어. 근데 우리나라는 허무하게 4대1로 졌고 일본은 크로아티아인데 한 골 넣고 나중에 골을 먹었어. 그리고 승부차게 해서 졌어. 근데요, 일본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가 하시더라고. 너 왜 그때 실축했냐? 승부차기에서 호쳤냐? 이렇게 안 하고, 야, 그 지난 대회 준우승까지 한 크로아티아를 그렇게 압도적으로 잘했냐고 굉장히 기뻐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일본을 이렇게 우리하고 가까운 나라지만 일본을 보면서 그 국민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 우리가 포르투갈전에 이긴 거 생각해야 기쁘지. 4대1로 진 거 생각해봐. 그럼 지금이라도 호박엿 던진 사람 없겠어? 계란 집어 던진 사람 없겠어요? 물론 다행히 이번에는 16강에 간 게 너무 컸는지 계란 던진 사람 없고 호박엿 맞은 사람 없지만 우리가 호박엿을 맞을 거야? 아니 우리나라는 뭐 한 피파 랭킹이 한 50위쯤 했어 그때. 켄신이 갖고 월드컵 갔는데 우리나라하고 붙은 나라는 4등이야. 그리고 5등이야. 그리고 어쩔 때는 우리하고 붙은 나라가 우승한 적도 있어. 근데 걔네한테 졌다고 막 우리나라가 주제도 모르고 호박 집어던지고 호박잎 집어던지고 계란 집어던지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뭐 우리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못한 팀하고 해서 진 게 아니라 훨씬 막 진짜 이기기도 힘든 팀하고 했는데 졌으면은 아이고 그래도 축구한다. 그래도 잘했다 그래야지. 그걸 왜 막 그렇게 요구하고 막 비호해. 그것도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안 좋은 걸 계속 묵상하는 습성이야. 계속 묵상을. 그리고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좋은 거. 어제 아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요. 온 사람도 있어. 화영이 왔거든요. 화영이도 사모님도 새로 왔어. 그럼 그 사람을 생각하면요. 그래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 근데 저는 원래 성격이 그 소심하고 또 이렇게 오래 뭔가 꽂히는 성향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 크로스웨이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성격을 바꿔주려고 크로스웨이를 하라고 하는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자꾸 아는 사람 생각하고 힘든 거 생각하면요 행사 못해요. 부담이 되고 또 아는 사람도 저보고 막 뒷골이 땡기고 목사님이 저렇게 꽁하게 있으면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야? 근데 하영정 목사님 왜 목회를 잘했냐면 하영정 목사님은요
안 좋은 감정을 금방 잊어버렸대. 누가 나를 상처를 준 것도 기억을 못해. 안 좋은 것도 다 못해. 그럼 하영준 목사님 만약에 우리 큰빛교회 목사님이라면 뭘 기억했겠어? 어제 온 하영이 얼마나 예뻐. 그죠? 어제 초등학교 졸업한 애가 왔거든요. 졸업 예정애가 왔어. 걔만 생각하면요. 그걸로 기쁘면 돼. 아멘. 미국교회 사모님이 참 함께 와서 기도하고 왔는데 얼마나 은혜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일날도 같이 기도하시는데 그거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신앙은요 뭐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푸른 초장이라고 생각하면 푸른 초장이야. 실만한 물가로 생각하면 실만한 물가야. 근데 여러분이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의 사막의 떨기나무인 거야. 이게 환경과 상황을 다윗이 시 23편에 담은 게 아니거든요. 푸른 초장이 어디 있어?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염소를 못했다고 그러냐면 염소가요 이렇게 풀을 먹을 때 뿌리까지 다 씹어먹어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염소는 성격이 내일 생각하지 않고 먹고. 근데 양은 착하다고 그러냐면 양은 풀만 먹지 뿌리를 절대 안 먹어요. 뿌리가 있어야 뭐예요? 다시 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염소같이 살 때가 있어. 그냥 먹어버려. 그냥 뭐까지? 뿌리까지. 쓴뿌리까지 먹으니까 이 잎은 분명히 하나님 주신 크로스웨이라는 잎은 아름답고 달콤하고 풍성한 거야. 근데 우리가 잘못 먹어서 쓴뿌리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염소처럼 쓴 거지. 근데 양처럼 뭘 남겨놔야 돼요? 뿌리를 남겨놔야 돼. 그래서 그 감정을요 잘 처리하는 사람이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좋은 감정을 오래 머무는 훈련을 하면요 표정, 눈빛, 언어가요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장례식도 가고 결혼식도 가봤는데 결혼식 가는 게 좋죠. 어쨌든 왜? 그 신부의 행복한 표정이 있거든요. 웨딩 드레스 찍는 신부를 이제 좀 화면에서는 가서 사진 찍거든요. 그러면 전혀 그 잔상이 되게 오래 남아. 에휴, 살아봐라, 뭐가 좋냐? 우리 그렇지만 하여튼 막 세상을 다 얻는 것 같은 표정과 지가 무슨 세상에서 제일 이쁜 김태희 같은 그 모습을 하고 이렇게 앉아있어. 좀 있으면 울고 불고 할 경우 있어서 우리가 봤을 땐 그래. 근데 그 신부가 표정이요. 자기 아빠 손을 잡고 가는데 딴딴딴딴 하잖아요. 그 표정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우리 꽃가루 나이죠. 이렇게 쭉 나있잖아. 근데 그 표정이요. 이 세상을 다 가진 얼굴이야. 그 표정이. 그 표정을 보고만 나도 뭐야 그래 설레. 그래서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 코스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전날 밤이 됐을 때 시집가는 신부처럼 수학여행이나 소풍 가는 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해서 너무 좋은 거야. 야, 이제 수학여행을 가면 김밥을 싸가지고 왔고 친구들하고 보물찾기를 하고 또 장기 자랑을 하고 놀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설렐 때 있잖아. 우리가 그 어릴 때는 여행을 자주 안 다녔으니까 막 1박 2일 그 경주라도 이렇게 가면은 초등학교 때 가면은 얼마나 좋아. 막 기쁘잖아. 그 감격으로 여러분이 크로스웨이를 대하면 어떻게 해요? 설레지. 가슴이 뛰지. 가슴이 좋지. 근데 크로스웨이 하기도 전에 부담스러운 감정, 힘든 감정을 계속 묵상하면 뭐야? 저처럼 원수를 헷갈을 하다가도 막 3시까지 잠을 못 자고 막 머리가 아픈 거지. 그래서 저는요, 생각은 그대로 멈춰라 그러고 싶을 때가 많아요. 생각을 멈추고 싶을 때가 있어. 근데 만약에 생각이라는 호주머니가 있는데, 야, 이제 너 생각 그만해. 생각 그만해. 그거 이제 주머니 속에 이렇게 넣어요. 그게 뭐야? 말씀 묵상이에요. 훈련의 비법이야. 왜냐면요, 우리가 가진 생각이 아무리 커져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도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더 커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주는요, 소우주야. 근데 주님이 가지고 있는 우주는 대우주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부닥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내 생각이 간 곳 없어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록.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졸다가 보니까 엘리야가 있는 거야. 그리고 모세가 있어. 이게 그 한 인물, 시대가 다르니까 같이 만날 수 없는 인물인데 그 위대한 인물을 본 거지. 그래서 막 총하고 지니 어쩌니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감격스럽고 노예랑이니까 물론 노예롭고 감격스럽죠. 근데 그 환상과 기적보다 더 감격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면서 주님의 보이스를 들었어요. 그 실제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 아버지.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감격이 더 클 수도 있어.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게 가득 찬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주의 음성이 내 생각 속에 가득 차. 근데 내려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9명의 제자들이 망신을 당하고 말 더듬고 봉헌이 된 귀신 들린 사람 아들을 못 고쳐서 아버지한테 핀잔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조롱을 하고 있어요. 논쟁을 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 그 환경 속에 오면 저 같으면 어떻겠어? 그거 다 잊어버렸겠지. 그래갖고 또 제자들이 짠짠 이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이 폐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니네들 뒤치라거리면 이래야 되겠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하면 없다. 이렇게 제자들이 또 막 이렇게 근신대는 막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 좀 똑바로 하라고 그랬지. 기도 외에는 이런 거 못하지 않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나 요한은 뭐 하고 있었을까? 씩씩 웃고 있었을 것 같아. 왜? 주님을 들었던 그 음성의 잔상이 너무 커서, 또 모세와 엘리야를 봤던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지금 상황에 예수님 제자들한테 혼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는 거, 또 기도 외에는 것이 못한다고 우리 나약함이 안 느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저는요, 뭐가 제일 행복하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거는 뭐냐, 예수님의 감성이 저를 덮는 게 저는 기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수준인데, 근데 주님이 뺏기지 않는 기쁨을 가지셨잖아요. 그 기쁨을 예수님께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럼 내가 만약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가져요. 그러면 크로스웨이 전날밤이라고 하는 거야. 가슴이 안 뛰겠어? 가슴이 막 뛰겠지. 시집가는 아가씨처럼 가슴이 뛰겠지. 그리고 뭐 기뻐야 안 기뻐? 기쁘지요. 잔치라니까. 내 영혼이요, 무겁고 힘든 짐을요 내려놓는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겠어. 여러분 삶이 고단하고 힘든데 주님이 거기다가 돌 하나 얹어놓으라고 크로스웨이 하라고 그러겠어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무거우니까 그거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크로스웨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거워하니까 목요일날 눈을 딱 떴는데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 보셨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말씀을 보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게 주님이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그 레마의 수준이 좀 다른데, 레마가 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김 목사야, 내가 너 사랑해, 뭐 이런 레마 있잖아요. 여러분과 대하는 토론의 레마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을 거실 때 성경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막 지치고 지금 힘들잖아, 생각이 많잖아. 그렇게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니? 김 목사야? 그럼 내려놔. 내가 너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크로스웨이를 하라는 거지. 네 마음이 사막의 소독성처럼 16시간 공부하는 재수생처럼 번뇌하고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너한테 준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다루냐면 일로 다뤄요. 사막의 소독성처럼 여러분이 대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대학을 다니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시간은 짧고 몸은 안 따라주고 막 공부를 하는데, 이번에는 막 민분 적분은 꼭 끝내야 돼. 가탐은 끝내야 돼. 막 이렇게 시간을 짜서 공부하는 좀 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내가 막 사막에서 수도승처럼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봐. 당연히 수험생이 정신적으로 힘들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마치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준비하는 것도 사막의 수도승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봐. 당연히
마음이 어렵고 힘들겠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야? 마치 그 곡식을 거둘 때 새 포도주를 먹는 기쁨이나 전쟁터에서 노량물을 얻는 기쁨처럼 주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님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주님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갈매산에 주님 자꾸 데려가시거든요. 그럼 갈매산에 뭐가 있냐면 이게 송아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송아지를 이렇게 불로 태우기 전에 무슨 액션을 하냐면 그 땅을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야삽을 이렇게 파서 도랑을 내요. 도랑을 왜 내냐면 그 송아지를 물에다 적셔 놓으면 불이 더 안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더 안 붙잖아. 그렇게 감으로써 원래 비도 없는데 그냥 불이 오면 뭐 감으니까 뭐 이렇게 사막에서 불이 나듯이 자연적으로 불이 났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그런 여지를 에리아가 없애려고 송아지에게 물을 그냥 잔뜩 부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도랑에 물이 넘치도록 파는 거야. 그런데 물이 넘친 물 젖은 소를 어떻게 불을 붙이겠어요? 이렇게 이 세상에 불로는 붙일 수가 없잖아.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니까 뭐야? 그걸 태워버린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뜨거운 불을 담으려면 뭐야? 여러분이 도랑을 파놔야 돼. 여러분 삶 속에 도랑을 파는 여유가 없으면요, 물을 젖어 놓는 그 여유가 없으면 불이 붙어 안 붙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못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냉소적이고 차가운 사람들이 불 체험을 잘 못한대요. 어떤 분이 그런 거야? 목사님, 전 평생 불을 한 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뜨거움이 뭔지를 주님 주신 기쁨이 뭔지를 좀 뜨겁게 한번 예수를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니까 냉소적인 분들 있잖아요. 그 마음이 차갑고 막 이렇게 싸늘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뜨거움이 뭔지를 제가 체험 못하는 거예요. 이게 뜨거워지려면 여러분이 뭐예요? 마음의 도랑을 파세요. 마음의 도랑을 파서 주님의 뭐로? 예배 말고 묵상으로 젖으세요. 막 예배를 종교적으로 드리면 제가 그랬잖아. 많이 드리면 지친다니까. 한 17분 여러분 드려봐. 사막의 소도성처럼 너무 지친다니까. 근데 묵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주님과 젖어 있으면 뭐야? 풍성하지. 내가 막 구석구석할 때가 있어. 어떨 때는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막 많이 했는데 머리가 막 구석구석한 거잖아. 하고 물기가 하나도 없는 시체처럼 막 그냥 메마른 나를 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막 그래서 내가 종교 생활을 했는지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눈빛이나 표정이나 언어가 날카로우면 나는 수도성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약간만 이렇게 나를 잘못 쳐다본다든지 밥 먹을 때 흘린다해도 하나의 상황인데 막 화를 내고 감정이 안 좋아. 그건 내가 굉장히 메마르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있는 거고, 정말 예수님으로 풍성할 때는 주변의 사람이 나로 인해서 즐거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기도를 10시간에 했고 15시간을 한 거는 여러분 자랑이긴 한데 여러분 주변 사람은 그거 관심이 없어. 여러분 남편도 관심이 없고 여러분 아내도 관심이 없고 여러분 자식들도 그거에 대해서 별 관심은 없어. 그럼 여러분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는 뭘 봐요? 기도를 16시간 하고 왔던 뭐 예배를 5번 드렸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막 날카롭고 막 싸늘하고 막 감정에 비수가 꽂히는 소리를 하면 저 여자 또 시작인가 보다. 크로스에 또 시작했나 보다. 이번에 몸 조심해야 되겠다. 이 사람 막 교회 가서 오래 기도하고 나더니 싸늘해졌다. 이번에는 애들아 조심해라. 엄마한테 잘못 걸면 죽을 수도 있다. 이제 막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엄마가 막 생긋생긋 웃어. 막 요리도 막 몸이 피곤하지만 요리도 막 더 열심히 해주고 청소도 막 더 열심히 해. 그리고 남편한테도 여보 피곤하지 하면서 막 안말 해주고 애들한테도 막 웃어. 그러면 니네 엄마가 뭘 받았나 보다. 뭘 만났나 보다.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우리 남편이 알아요. 몰라. 그럼 우리 애들이 예수를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근데 우리 삶을 보면 뭐예요? 삭개오가 예수 만났을 때 너무너무나 기쁘고 너무너무 감격이 충만해서 전 재산의 반을 나눠주고 4배나 받고 모든 사람들하고 잔치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풍성해져야 돼. 그래야 우리 남편이 행사를 할 때 기대가 된다. 크로스웨이가 뭔지 모르지만
우리 아내 보니까 너무너무 시집가는 새색시처럼 행복해하는 거 보니까 나도 크로스웨이에서 가서 저 행복을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애들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보니까 뭐가 있나 보다 하나님이 있나 보다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너무너무 행복해 그렇게 나도 그 예수 좀 만나봤습니다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전도를 뭐야 여러분 전도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전도를 뭐로 하는 거예요? 표정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로 전도한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한테는 뭐 옆집 아줌마한테는 예수 믿으세요. 우리 큰빛교회 나오세요. 이게 전도 맞지. 근데 여러분 가족들한테는 뭐로 해요? 표정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언어와 눈빛으로 전도해. 그 표정과 언어와 눈빛이요. 맑아지고 살아있어지고 사랑이 넘쳐나면요. 새색시처럼 행복해 하면요. 여러분 남편이 교회 오지 말아야 해도 와. 여러분 남편 또 언젠가 여러분의 신랑이었을 때 행복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했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어. 여러분 신랑이 지금 있었잖아. 그러니까요. 그 행복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애들 또 뭐예요? 꼬맹이들이 한 5살, 7살 먹은 애들이 그 결혼식에 데리고 가면 그런 소리 해요. 엄마 나도 결혼하고 싶어. 막 그래. 엄마 섹시 하나만 구해줘. 그런 소리 해요. 남자애들이.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뭐도 모르지만은 그 모습이 행복해 보이는 거야. 나 빨리 커서 장가 갔으면 좋겠다. 저렇게 예쁜 섹시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를 걔네들이 뭘 알아서가 아니라 그런 소리를 할 때도 있다니까요. 그게 뭐야? 결혼식이라는 거는요. 축제하고 잔치 뭐야? 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보는 사람은 더 행복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뭐야? 즐거운 게 뭐야? 결혼식이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은 크로스웨이를 장례식에 초대받은 사람처럼 상당한 사람도 부담스럽고 밥 먹는 사람도 부담스럽듯이 크로스웨이를 하고 싶어요? 아니면 시집가서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신부를 보는 것 같은 결혼식에 여러분 초대하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초대장을 줘요. 제3회 크로스웨이 오세요. 초대장을 주는데 여러분이 장례식장 부고로 여러분이 주고 싶어요? 아니면 나 시집가 하면서 결혼식장 초청장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초대장을 갖고 오는 사람이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하고 모든 걸 다 가진 신부처럼 살면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오는 거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 태산지에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인상 쓰고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신경이 날카롭고 기분이 상한 식으로 하면 여러분 말은 안 했지만 장례식장에 초대받는 마음으로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은 뭐야? 오래 할 수도 있고 자주 할 수도 있죠. 근데 장례식은 자주 하면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뭐야? 이제 3회부터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사 할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하면 그래 다음 달에도 해라 주님 그럴 수도 있고 니네 교회를 보니까 주초상 나는 집구석처럼 뭔 놈의 장례식이 자꾸 있어. 오늘 장례식장에 갔다 왔더니 다음날 또 누가 돌아가셨고 또 가는 사람처럼 힘들어하면 뭐야 주님 야 이제 그만 그랬어 해라 좀 몇 달 쉬었다가 또 니네 마음이 좀 회복되면 해라 주님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3회부터는 이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는 결혼식장에 가는 사람일 것 같으면 자주 하면 좋은 거고 장례식은 자주 가면 안 좋잖아. 장례식장에 가는 건 부담스럽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 것 같으면 그 사람 기쁘라고 즐거우라고 행사를 하는 건데 사람 기분 나쁘고 짜증스럽고 힘들면 안 하는 게 낫잖아. 그래서 안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주님과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해. 근데 반응은 우리는 뭐야? 장례식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결혼식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어. 여러분 마음이 뭐야? 저도 여러분 마음이 뭐야? 달라져야 돼. 기쁨은요, 주님이 십자가 져서 우리가 기쁨이 없는 게 아니야.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준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부담스러워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야.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야? 장례식장에 초대하지 않아. 죽은 예수, 부담스러운 예수, 무덤에 있는 예수를 보여주려고 여러분을 크로스에 초대하는 게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님, 이 세상을 다 가진 예수님, 행복해 하신 예수님, 너희 안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 집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